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한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전도사님 두 분이서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혹시 경험의 멸종이라는 책 읽어보셨나요? 네, 너무 바쁘죠. 네, 저도 책을 많이 못 읽는데 이렇게 말씀을 서로 나누시는데 흥미로웠던 한 부분이 머리에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간접적으로 지식이나 간접적으로 어떠한 경험을 이렇게 얻게 되면 이제 요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 내가 진짜로 경험해서 내가 연구한 것으로 여기고 내 것이 된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간접 경험했는데 일부러 아는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요즘 매스미디어에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많은 것들이 노출되면서 나도 모르게 경험해서 아는 걸 가지고 내가 마치 뭐 행동해서 안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너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뭐 갤럭시 사지도 않았는데 언박싱 영상을 보면서 갤럭시에 대해서 가진 아는 척을 한다거나 먹방을 보면서 땀을 뻘뻘 흘리는 걸 보면서 야, 엽떡 진짜 매워. 다른 것과 비교도 안 돼. 라고 하는 거. 또 책을 요약해주는 너무 좋은 유튜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요약본을 읽고 나서는 마치 내가 책을 읽은 것 마냥 그 저자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 마냥 댓글을 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정점은 운동과 음악입니다. 바벨 한번 들어보지 않고 선수들이 바벨하는 걸 보면서 야, 등 운동은 새끼손가락으로 당겨야 되는데 저 선수를 보니까 저건 글러먹었다. 호날두의 화려한 드리블을 보며 나는 운동도 잘 모르면서 메시와는 이런 차이점이 있다. 반박자가 더 빠른 메시가 더 위대하다. 축구라고는 차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그런 간접적인 경험을 듣고 키보드 배틀을 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의견이 댓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따봉을 받았을 때 으쓱하며 자존감을 채워가죠. 물론 이런 간접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제 간접 경험은 이 유튜브라는 것은 시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우리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공간에 지나가게 하죠. 그래서 대략적인 개념을 우리가 빨리빨리 습득할 수는 있지만 단점은 뭐냐면 거기서 설명하는 것들을 얻기 위한 예를 들어 뭐 톨스토이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한 이 수많은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나의 그 알고 있는 지식이 내 삶에 좋은 영향력이나 나의 존재의 어떤 환경을 바꿔가는 데까지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험으로 진짜 내가 배워서 아는 사람과 아는 척하는 자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애티튜드죠. 경험한 자들은요 정말로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연주하는 사람들과 뭐 지식인들을 비평하지만 정말로 그 연구를 해본 사람들은 야, 여기서 이 한 문장을 뱉어내는 것이 얼마나 많은 학자들의 논쟁을 이겨내고 무겁게 뱉어내는 말인지를 알기 때문에 함부로 비판하지 않죠. 여러분 신앙의 영역도 이런 우리가 함정에 빠져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를 들어가든지 그 내용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내용을 아는 것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많이 알면 나의 삶이 알아서 해결되리라 라고 생각하는 이런 탁상공론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작금에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인데 피조물인데 내 이해력과 머리로 아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전부일까라는 물음이 있죠. 또 우리는 내 삶의 변화를 원하는데 내가 잘 아는 것이 정말 내 삶을 정말 변화시킬까라는 질문도 있겠고요. 또 아는 것이 구원과 행복과 뭔가 샬롬을 가져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실 성경책만 필요하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을 붙드는 것은 아마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질문도 해보는 거죠.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독해력과 문해력이 좋은 지식인들은 똑같이 신앙생활 연수를 가져가도 더 행복한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비슷한 이슈가 나타나고 있어요. 탁상 신앙의 열매가 많이 이렇게 맺혔는데 오늘 저는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 중에서 한 가지 문제를 이렇게 풀어내는 이 장면을 바울이 보여주거든요. 이 장면에 담겨 있는 이제 바른 신앙, 혹은 그 장면에 담겨져 있는 나를 향한 어떤 지적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게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쉽게 얘기해서 교회에 그냥 쉽게 그냥 간략하게 요약해서 이건 아닐 수도 있지만 얘기해 볼게요. 목사님이 4명인데 이 4명에 따라서 이제 줄 서기 시작한 거죠. 아마 이런 과정이 있었겠습니다. 4명의 지도자가 있는데 다 사람이잖아요. AI가 아니에요.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죠? 모든 설교자마다. 근데 그 차이가 있는 설교자들이 다 경험하고 판단합니다. 잣대는 무엇일까요? 나의 어떠함이겠죠? 뭔진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판단을 하기 시작해서 나에게 좀 더 터치가 잘 되는 목사님들 뒤에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덩어리가 지어지기 시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사람에 의해서 내등분된 공동체가 일어난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랬냐면 당시 고린도 지역은 철학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지역에 속해 있었어요. 그리고 지혜라는 것이 우상으로 여겨질 정도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그냥 길거리 지나가다가 누가 막 누구에게 뭔가 지식을 설명하고 있어. 근데 내가 지나가다 들었는데 와, 처음 듣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동그랗게 모여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나 볼 정도로 굉장히 지혜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잘 딜리버리하는 수사학이라고 해요. 이 수사학을 잘하는 사람들을 아주 높은 명예를 쳐줬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고차원적이고 완벽한 지혜를 갖고 있으면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종교적 언어로 바꿔볼게요. 내가 좋은 지혜를 갖고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 됐죠. 좋은 지혜가 내 인생에 행복을 준다 해석하면 지혜가 복음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지혜를 가지면 행복한 거예요. 자, 이런 세계관과 가치관 속에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말씀이 들어왔고 설교가 시작되었어요. 그들은 어떤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냐면 누가 이 기독교라는 예수라는 십자가라는 복음을 신선하고 저번 주랑 다르게 새롭게 풀어내는가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누가 이 내용을 논리적으로 아주 호소력 있게 잘 전달하는가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따라 설교자를 판단하였고 분파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신앙생활을 통해 이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매일 시선이 어디 있었냐면 이미 이들의 복음은 지혜예요. 지혜가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통해 여러 가지 설교의 내용 중에 정말로 내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지혜는 무엇인가? 이걸 누가 전해주는가? 빼와서 나의 인생을 경영하는 거죠. 신앙생활의 목적과 목표가 뭐냐면 그 속에 있는 지혜를 가지고 내 인생을 웰빙하게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런 신앙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복음은 그런 게 아니던데. 그래서 오류를 발견하고 기초를 세워갑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통해서 우리 교회에 말씀 읽기의 붐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지적인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의 함정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갑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중요한데 바른 기초 위에 알미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른 기초를 가지고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이 생각합니다. 야, 지혜를 가지고 성도의 신분이 되거나 지혜를 가지고 구원과 샬롬을 누리는 것이 아닌데 왜 그럴까라고 하면서 고린도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네요. 두 가지 증거를 갖고 와요. 첫 번째 증거는 이겁니다.
형제들아 너네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고린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지혜를 너무 갈망하면서 지혜 때문에 막 파벌까지 일어났는데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의 교우들을 보세요.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출중한가요? 출중하다고 합니다. 고린도는 아니었나 봐요. 얘기하는 거예요. 문벌 좋은 자가 없고 박사 클래스가 없고 똑똑한 사람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증거를 하나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려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성도가 된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얻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다. 1번. 그리고 안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이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을 증거로 내밀면서 지혜가 구원에 이르는 절대 조건이 아니다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6절부터 보고 있는데 1절부터 5절의 내용이에요. 거기서는 자신의 설교 사역을 증거로 내밀면서 지혜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고린도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이 너무 그 지혜에 집중할까봐 제가 설교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설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는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만 십자가만 남게 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증거를 들이밀면서 내가 경험한 복음, 내가 전한 진짜 복음은 우리의 인간에게서 나오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바울이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인간에게서는 구원이 나올 수 없는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이 이미 죄로 오염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죄로 오염된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생명과 선을 향하여 나아갈 수 없고 오염된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간에게서는 구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지혜를 가지면 세상에서 참 많은 걸 얻게 돼요. 이건 팩트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우면 돈을 잘 벌어요. 네, 지혜로우면 명예도 얻을 수 있고 지혜로우면 세상에서 어려운 것도 잘 빗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혜로 무엇을 가졌든지 간에 인간의 결론은 뭐냐면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서 내가 복음이라고 여겼던 모든 지혜로 가진 것들을 다 빼앗기고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오직 우리 죄된 인간의 이 현재의 모습에 구원과 또 우리 삶의 살롬과 평강과 희락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초대하는 것으로만 가능하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초대하시는 그 지혜가 무엇이죠? 보여주신 지혜가 있어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만 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바울이 교정하는 첫 번째 신앙의 내용을 머리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모든 것은요, 삼위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아는 나에게서 뭔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배워서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만 우리의 구원과 회복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내가 아는 것, 누가 더 잘하는지, 잘 설명하는지, 어떤 번역이 아름다운지 보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향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 샬롬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인류 역사가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 시대보다 우리 인간의 지식이 더 많을까요? 네, 많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는 창세기 썼을 때만 해도 천동설을 믿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이 좋아지고 지혜는 깊어졌는데 여러분 행복은 더 멀어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바울은 설명했습니다. 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 그럼 우리에게 뇌는 왜 줬을까? 우리에게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은 왜 줬을까? 우리에게 이 성경책의 지식들은 왜 주었을까 하는 이야기예요.
지혜가 필요 없다면서 말이죠. 근데 바울이 6절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아멘. 야, 구원 지혜로 받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기도 하고 지혜를 나누기도 하고 지혜를 함께 배우기도 한답니다. 이야기예요. 자, 그럼 먼저 풀어야 될 것은 온전한 자들이 누구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온전한 자들은 그냥 한국어 문어자로 생각했을 때 완벽하게 흠이 없이 완성된 자들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저 온전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 자격 없고 여전히 죄인이지만 은혜로 백성이라고 딱 삼아주신, 도장 찍어주신 성도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성도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겸손함이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그 구원에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려고 해봤는데 그건 여전히 모자란 일이고 내가 했던 걸 돌아보니 다 나의 욕심과 사리사욕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그냥 도장 찍으셨어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인생이란 여정을 걸어갑니다. 우린 거기에서 무엇을 목격하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전히 내 안에서는 죄성이 들끓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런 아주 이 다중인격 같은 혼란한 복잡한 상황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내 안에선 계속 죄가 솟아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바울이 고백하듯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내가 이미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아직 잡지 못한 걸로 생각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날마다 지식을 받아 나를 변화시켜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성도고, 성도가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자들이에요. 자, 이 온전한 자들끼리는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지혜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설명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거는 아니고 이게 맞아요. 이런 논리로 지금 설명을 해요. 자, 뭐가 아니냐고 얘기하냐면 6절 뒤에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뭐죠? 말 그대로 세상의 지혜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이 땅에서 내 현재의 이 모습을 채우고 치장하고 아주 곤고히 설 수 있게 하는 지혜가 세상의 지혜예요. 인간 스스로 이 존재 자체로 충만하기 위해서 사람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를 잘 생각해 보면 선악과 타락 이래로 철저히 이런 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영역에서 유토피아를 꿈꾸며 많은 철학자들과 과학자들과 정치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인류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창조주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내가 창조주 노릇을 하며 우리 인생을 경영해 왔죠. 그리고 2025년 8월 17일 오늘 이 세대는 그 지혜가 뭐라고 결론을 지었습니까? 돈을 가져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지혜, 나의 모든 시간의 방향, 나의 꿈의 선택의 기준, 나의 명예로움, 나의 계획이 전부 다 돈을 향해 있는 이 세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그럼 돈을 가져라가 왜 복음이고 지혜가 됐는가? 위의 내용이랑 일맥상통합니다. 돈이 실제로 팩트예요. 이 세상에서 나를 세워줘요. 이 세상에서 나를 높여줘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느 사람과 비교했을 때에도 누가 내 옆에 있든지 간에 나를 공고히 한 인격으로 세워주는 게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런 이유입니다. 뭐라고 지금 표현하냐면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래요. 없어질 지혜. 여러분, 인간은 영원을 삽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말하는 세상의 지혜들은 없어질 유한한 것들을 위한 지혜예요. 80짜리 지혜, 물질 세계에 국한된 지혜, 죽음 앞에 서면 다 사라지는 지혜.
어찌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 조삼모사처럼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만족을 주는 저런 세상의 지혜가 우리에게 지혜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자들, 성도들. 구원이 내 스스로에게서, 인간에게서 나오지 않고 외부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는 자들.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의 지혜를 말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내 자신으로부터는 구원이 안 나오는데, 세상의 지혜는 뭘 위한 지혜냐면 죄된 현재의 나 상태 그대로의 모습을 곤고히 하라는 게 세상의 지혜예요. 돈 가지고.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성도가 이 땅에서 나를 세워주는 지혜를 서로에게 추천하고 권면하고 나누고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자, 이거 아니라 그랬고, 두 번째, 그 대신 이게 지혜라고 말씀하세요. 자, 7절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예요. 자,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인데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뭐냐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정하신 지혜래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창조 시대 때에 우리 인간은 영광스러웠습니다. 만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해 놓고서는 나 대신 통치해라, 대리 통치자였습니다. 만물이 인간을 따랐고 우리는 만물 모든 것 중에 아주 독특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누리게 되었죠. 그런데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서 끊어지면서 이 영광을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7절 가서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뭘까요? 여러분, 죄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 다시 하나님의 자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으로 변하게 하는 지혜,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죄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말도 안 되는 지혜가 무엇이죠? 십자가입니다. 죄된 나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성령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 여러분, 십자가 지혜입니다. 성도가 우리가 나눠야 할 지혜는 뭐냐면 세상에서 성경책 가지고 어떻게 잘 살까,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내 입지를 세워갈까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가, 나를 내려놓고 과거의 나를 철저히 버리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랑이 세상과는 다른 그 원리와 통치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말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할 바른 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걸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8절 보세요. 이 지혜는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 오셔서 많은 이야기했지만 골자는 이겁니다. 죄된 지금 상태에서 거듭나라, 돌이켜라, 회개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의 지혜로 이걸 한번 판단해 보세요. 지금 나의 것을 버리라고? 나를 놓고 남을 더 사랑하라고? 낮은 자리로 들어가라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세상의 지혜로 판단하니까 뭐죠?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9절 보세요. 구약에서도 나왔대요. 이사야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담과 같으니라. 구약시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계속 혹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우상 따라가지 마, 인간 왕을 세우지 마, 하나님이 나를 섬겨, 내 율법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 계속 말했는데
세상의 지혜에서 보니까 농사 지을 때 비 와야 되거든요. 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애 낳아야 되거든요. 아스더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돌아오라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나를 살리는 생명의 복음인지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 듣지도 못했고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죄로 지혜가 닫혀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음성과 욕구와 의지가 우리 마음에 생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로 오염된 지혜는 반드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 다 죽음이 결론이죠. 죽음이 결론인 지금 이 상태로 쭉 살아가라. 근데 그 대신 잘 살아라. 무슨 뜻이냐? 어차피 너도 죽고 너 죽고 너도 죽어.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남들보다 많이 갖고 살아라. 무시받지 말고 살아라. 높은 상태로 살아라. 그리고 멋있게 죽어라.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향한 사탄의 유혹은 뭐냐면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하는 상태를 보고 잘하지 못하게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지금 잘하고 있어. 훌륭한 성도야. 너만한 성도가 어디 있어? 교회는 열심히 가. 하지만 삶을 걸지 마. 주일날 예배 잘 드렸잖아. 나머지는 세상의 지혜롭게 인생을 경영해. 너의 인생을 살아. 남들한테 기죽지 마. 예수 믿고도 너보다 잘날 수 있다는 거 보여줘. 너의 입지를 굳혀. 사단은 이렇게 유혹해서 우리를 지금 상태에서 나의 것을 놓고 단 한 발자국도 예수를 향해 걸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이대로는 안 된다. 십자가로 오라 얘기하세요. 너 자신을 한번 보아라. 계속해서 죄가 솟아나고 죄된 지금의 너의 모습을 완전히 내려놓고 생명인 나를 향하라.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고린도 교회 교정입니다. 성도와 교회는요 세상이 인정하는 자랑과 지혜를 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도와 교회는 이것을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전에 살아왔던 나의 죄된 모습을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조금이라도 닮아가기 위한 지혜를 사모하며 걸어나가는 것이 여러분 교회 성도입니다. 자 그러면 끝. 하나님의 지혜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에 어떻게 닿을 수 있을까? 세상의 지혜는 유한한 지혜고 우리에게 샬롬이 아니고 복음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 우리 말씀이 여러분 뒤에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10절부터 11절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이 지혜를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나는 내가 잘 알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잘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닿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도 이거 하나님이 미리 써주신 성경책 읽으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맞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쓰셨고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지식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이 적혀 있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이것을 성경의 충분성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가 저를 설명하기 위해서 민규 사용법 한 성경 66권 정도의 두께로 나에 대한 모든 일대기를 다 써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책을 넘겨드렸어요. 여러분이 그 책을 읽으면 제가 의도한 대로 여러분이 온전히 해석하실 수 있으실까요? 이런 게 필요해요. 내가 그 단어를 왜 썼냐면 여기선 먹는다고 했는데 여기선 처먹는다고 쓴 이유는 뭐냐면 여기선 아름답다고 했는데 여기선 굳이 beautiful이라는 영어를 쓴 이유는 뭐냐면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뭔지 알아? 그것 말이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무슨 말 하고 싶냐? 인간이 인간한테 자기를 소개할 때도 이 언어라는 매체를 사용하면 해석이 들어가 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물며 유한한 인간의 지혜로 성경을 스스로 풀어 하나님을 완전히 안다? 개미가 코끼리 다리 앞에 서서 코끼리는 실버폴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성도의 특권이 있어요.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왜 좋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것들, 그거를 있잖아요. 뭐 한대요?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이 정확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세 가지 사역해요. 제가 축조할 때 너무나 많이 하죠.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셔야 돼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읽어도 뭔 뜻인지 몰라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 내용을 알려주는 게 성령의 조명하심이에요. 두 번째는 이것을 내가 진리로 수납할 수 있게 하세요. 뭐냐면, 자, 성경에 뭔 내용이 나왔어. 예를 들어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 우리가 얻었어요. 조명해 주셔서. 자,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과연 나에게 복음일까? 이거 이대로 살면 내가 생명으로 갈까? 이게 진리일까? 의심이 드는데 성령 하나님이 진리를 수납하게 하세요. 성경으로 이해된 내용이 나를 위해서 너무나 좋은 내용이구나, 내가 생명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구나라고 믿게 하세요. 믿어지게 해서 진리를 수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적용하세요. 우리가 아는 말씀 교회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죠.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 삶에서 말씀을 읽고 삶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내가 드러내 주셔서 마음으로 믿은 말씀을 어떻게 구현해 나가고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지 적용하여 주세요.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말씀을 해석할 수 없고 생명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무에 나뭇가지가 있어요. 똑 떨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나뭇가지가 마르고 이젠 벌레가 다 안에를 쑤셔먹고 이젠 살짝만 만져도 바스러지는 죽은 나뭇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다가 내가 물을 준다고 나뭇가지가 살아날까요? 물을 못 먹습니다. 생명이 있어야 생명수를 먹고 생명을 향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죄로 인해 완전히 끊어져 있어요. 여기에 말씀을 부어도 먹지를 못해요. 구약 내내 이스라엘한테 말씀하신 거 보세요.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바치시면서 우리에게 뭘 줬냐면 승천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말씀, 지식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먼저 강권적으로 오시는 은혜가 먼저예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 때문에 내가 생명이 되고, 내가 생명이 된 사람이 주의 말씀을 먹어서 완성,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부양까지 이어져 갑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너무 성경을 많이 알지만 이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지 못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있으면 없으면 내가 알고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명심하세요, 생명으로 가지를 않아요. 나를 살리지 않고 주변을 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너무 많이 알지만, 교회를 한 30년 다녔지만, 60년 다녔지만 자신이 웃음과 행복과 감사와 은혜와 기쁨과 사랑으로 가지 못하는 자 너무 많이 봅니다. 성경을 너무 많이 알고 있지만 내 주변을 정죄와 죽음과 억압과 눈물과 차별과 분열시키는 자로 가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봐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잘못돼서요?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의지하여 말씀을 받지 않고 그냥 이것을 지식으로 받아요. 그 다음에 세상의 가치관으로 성경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월해라, 경쟁해라, 이겨라, 많아라, 커라, 말씀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지혜로 말이죠. 그리고 세상을 정죄합니다. 나보다 늦은 신앙인들을 놓고 갑니다. 같이 가지 않고 혼자 갑니다. 혼자 가면서 자랑합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스스로 무너집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비교의식이 여기서 나왔고, 신약시대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을 너무 잘하고 있었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다 외웠어요. 그런데 그들은 진짜 복음이 필요한 저는 자들, 과부, 세리, 천대받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 전에 그 기초가 뭐냐면 성령님을 의지해서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말씀은 말씀이 목적하는 대로 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럼 끝으로 이것만 보고 마칠게요. 그럼 성령의 지혜를 의지하는 신앙은 우리의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먼저 1번은 이겁니다. 내가 나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오는 지식으로 내가 구원받을 걸 아니까,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나의 것을, 내 옛 모습을 여러분 철저히 다 무너뜨려요. 이전의 나의 우선순위, 이전의 나의 일 처리하는 방식, 이전의 나의 선택의 기준 다 무너뜨립니다. 세상에서 바보 되어 솔직히. 두 번째, 성령님이 이제 일하시는데 성경에 성령님에 관련된 구절을 다 모아오면 성령님이 일하시는 한 가지 큰 원칙이 있어요. 이것은 성령님이 삼위 하나님 중에 제일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을 작정하실 때 이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뭐하냐?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이 십자가의 구원, 예수님 그 자체 혹은 예수님의 말씀을 신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수를 드러내세요. 말씀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신자가 예수를 닮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는 이제 성령의 지혜로 받아가는 신앙은 내가 말씀을 알아 이성적으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는 그런 멋있는 지식을 넘어서 비로소 무엇이 시작되냐면 인내가 시작돼요. 용서하는 일이 시작됩니다. 자비가 시작되고 사랑이 시작되고 기다림, 성품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최고의 지혜로 가게 됩니다. 성령이 있으면. 세상의 지혜로는 미련한 길 말이지요. 그리고 끝으로 이런 모습이 됩니다.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자기는 아무에게 판단에 받지 아니하는 이런 독특한 지위에 이르게 돼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세상의 법은 다 제끼고 맘대로 살아도 될 수 있는 권세가 생기는 것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도가 되면 결과론적으로 15절의 모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도로 산다는 것은 성령님이 판단해 주시는 지혜를 내가 따라가는 삶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둘러싼 이 세대를 판단해 주신 것에 내가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는 모양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런 삶을 사는 성도들은 세상이 이 성도를 보고 세상의 지혜로 판단하기 시작해요.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어리석다 이야기하죠. 하지만 성도는 그 세상의 판단과 기준과 상관없이 성령의 지혜만 따라서 살아갑니다. 두 번째 문단입니다.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해 받지 아니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도의 특권이 있는 거죠. 세상은 갖가지 기준에 흔들리고 일희일비하고 눈치 보고 경쟁하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성도는 세상이 무엇라 말하든 분별해 주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말씀은 내 삶에 무엇을 만들어내죠?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그것을 누리는 성도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 지혜라는 게 이 신앙의 기초와 우상으로 있었던 고린도 교회는요 분열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좋은 지혜였어요.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고린도 교회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싶어 했어요. 명확하잖아. 너무 바쁜 청년의 때에 주일날 하루 통으로 써가면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뭘 얻고자 하십니까? 오늘 물어보는 거예요. 말씀이. 오늘 바울은 바른 신앙의 기초를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은 우리는 무엇에서 들어내주냐면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우리의 초점은 철저히 하나님에게로 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뭐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돼버리냐면 이게 중요한 거야. 이전의 나의 죄된 모습을 버리고 성령님이 말하시는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변화를 목표로 하면서 살아가는 게 성도의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 나온 이유, 여러분이 찬양하는 이유, 예배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곧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누리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 내가 예수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내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소개하고 또 세상을 복되게 만드는 거룩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잘 읽어가시며 살아가실 텐데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해서 말씀을 가져갈 수 있기를 바라요. 조금 더 이성적으로 설명하면 말씀을 통해서 내 죄성을 확인하여 나를 날마다 내려놓으시고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는 성령을 받게 된 이 아름다운 특권은요, 죄로 물든 나의 완고한 지혜를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을 합력해서 나의 이 완고한 지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셔버리신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내가 죄로 눈이 가려져서 복음을 말해도 듣지 못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먼저 성전 삼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는 성령의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생각하시면서 죄로 가는 오염된 지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를 가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약속한 말씀에 많은 것들 있잖아요. 정말 삶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